아멘. 우리의 육을 윤택하게 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은 무호하다. 성경은 결핍이 없고 흠이 없다. 두 번째, 하나님은 선하시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우리는 반드시 회복된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로 육으로 죄를 짓지 않는 것, 그 열매로 우리가 죄를 견디는 것, 내가 죄를 짓지 않아도 육이 늘 기쁘고 즐거운 것, 그 상태가 가장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보는 것이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사실은 도망가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도망가고 싶을 때 한 가지 진리가 내 귀에 들립니다.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그 진리. 그 진리로 말미암아 용기가 생겨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원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떠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깨끗하시고 내가 더럽다고 느끼고 그분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이질감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된 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크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있어요. 그럼 있으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데 우리의 죄의 회개와 돌이킴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 죄를 볼 수 있는 특권이 그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있는 줄 압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특권을 누리시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그 특권을 포기하지 마시고 주 안에 거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죄를 볼 수 있으면요, 회개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는 것이 참 좋은 것이에요. 회개하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은 용기 있는 자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한 자만이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회개 열매가 있고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삶 가운데 성결의 은혜가 임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이, 저는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다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정말 이룰 수 없는, 사실은 우리가 육으로 살면서 정말 하기 힘든 마음 다해 힘을 다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의 육체는 가장 온전한 상태가 됨을 확신합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은요, 오늘 이 로마서 9장의 말씀으로 한 가지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에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신 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그것이 우리 힘으로 되지 아니하오니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오늘 덧입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덧입기 위해서요,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오늘 읽었던 로마서 9장 17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18절까지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사실 로마서 9장 17절 18절은 제가 대학 시절에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말씀입니다. 대학생 때 묵상할 때 너무 하나님 너무 독단적인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로 말미암아 굉장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로마서 9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 삶 가운데
꼭 알려주는 것은요, 주권입니다. 주권. 사실 제가 이 주권에 대해서 처음 들었을 때 저조차도 약간의 거부감이 있었어요. 대학교 시절에 성경 공부에 심취했었습니다. 질문도 많고 배우기를 좋아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좋아했습니다. 성경 공부 제가 이제 대학교 때 할 때 대학교 1학년 때 SCL이라는 그 성경 공부 교재가 있었습니다. 총 5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 책을 할 때였어요. 1권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이라는 책이었어요. 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누가 되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그 안에서 은혜와 그리고 감격이 넘쳤을까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책을 들어갑니다. 1과가 뭐냐면 새 생활이에요. 이해가 됩니다. 아, 그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나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2권의 2가를 딱 들어가면 나오는 제목이 그리스도의 주재권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친밀감이라는 주제를 다루는데 거기서 예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친한 관계를 맺고 싶은데 아니,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됐다는 것은 내가 그분의 말을 다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처음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친밀하다는 것은 대등한 관계로서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생각이 들긴 했지만 물론 처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친한 관계를 맺으려면 갑을 관계가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처음에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에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를 섬기려면 충성되게 섬겨야지. 그렇기 때문에 충성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면에 있어서도 이해가 되었어요. 그렇게만 좀 이해하고 제가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그리스도의 주권과 예수님과의 친밀감이 어떻게 깊은 연관성이 있는지 그냥 그때 몸소 체득하게 되었어요. 제가 군대에서 가니까 육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육이 힘드니까 당연히 우리 내적인 혼돈이 우리 가운데 증가돼요. 육이 힘드니까 이 내적으로 굉장히 혼돈스럽습니다. 그 내적으로 엄청나게 혼돈스러운 가운데 죄된 욕구가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죄된 욕구가 내 안에 꿈틀대기 시작할 때 저는 이거 육의 윤택함을 위해서 그 죄를 선택해버리는 내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순간 하나님과 친밀한 상태로 살아와 봤기 때문에 하나님과 확 멀어져 버렸다는 제 자신을 제가 이등병 때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다시금 출애굽기를 묵상하는데 딱 출애굽한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을 일컫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하는 거예요. 혼돈 속에서 하나님이 그 자신을 윤택하기 위해서 선택한 그 모든 것. 근데 그로 말미암은 삶의 결과와 열매는 더 큰 혼돈 속으로 우리를 밀어넣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야 돼요. 딱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잘 멈추지 못할 때 굉장히 큰 쓴 열매를 맛보게 되어집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멈출 수 있을 때 멈춰야 돼요. 멈추면서 제가 그래서 군대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계속 외쳤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 내 마음의 보좌에 앉으소서. 예수님, 내 마음의 보좌에 앉으소서. 여러분, 친밀감과 그리스도의 주권은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일주일간 살면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느낌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과연 주님이, 예수님이 나의 지금 주인이신가를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주권이 내 안에서 희미해져 가면 우리는 점점 멀어질 것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고린도후서 4장 3,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 속에서 가장 염려했던 것 중에 하나가 마음이 혼미케 되는 것이에요. 마음을 혼미케 하기 위해서 세상의 신이 오늘도 역사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오늘도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가?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혼미하기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노력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세력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럴 때 우리는 한 가지를 꼭 유념해야 되는데 그것이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마음을 꼭 우리 마음속에 다시 새겨야 된다는 의미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따라하겠습니다. 되게 하려 하셨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분명히 자라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게 하시고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두 가지의 분명한 힘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는 힘이 존재하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시는 이 두 힘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지금 작동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한 가지 또 다른 진리가 있어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그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 멀어지는가? 야고보서 1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잠깐 말씀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유혹이 옵니다. 유혹이 와요. 미혹이 옵니다. 근데 그 미혹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자기 욕심. 너무 놀라운 말이에요. 우리에게 미혹을 주는 그 주체가 누구라고요? 내 자신. 두 가지 힘이 작동되어져요. 근데 그 두 가지 힘이 작동되어지는 건 하나. 또 한 가지는 결국 우리의 마음속에 발을 디뎌놓도록 만드는 주체가 누구다? 내 자신이에요. 우리가 미혹되는 것은 내 욕심에 이끌림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유혹은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 때 사실 여러분 가운데 상황은 다 달라요. 그리고 현상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나타나는 이 모든 것을 놓고 다 물어보고 이야기를 나누면 이 세 가지 안에 다 들어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가 우리 가운데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이것이 결국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의도하는 것 중에 하나의 방향성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로마서 9장 20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이 그러했듯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주권에 복종하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 주권이 인정된 삶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놀라운 친밀감이 회복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나아가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면 누가는요 한 가지를 분명히 이야기해요. 교회의 확장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분명히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교회 확장에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빌립 집사에 의해서, 하나는 베드로에 의해서,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다음은 사도 바울의 얘기. 이 세 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어요. 같은 단어를 써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빌립 집사,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립 집사가 그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을 때
도망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파합니다. 굉장히 많은 거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거의 반바퀴를 돌아가지고 정착을 하게 되어지는데 거기서 중요한 이야기,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나오죠. 빌립 집사가 전도를 하는 가운데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그 내시에게 갔던 이유가 뭐냐면 천사가 빌립에게 이야기해요.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라고 사도행전 8장 26절에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누가는요, 천사가 지시한 그 길이 뭐냐면 그 길은 광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지 말아야 될 길, 가기 힘든 길이었어요. 딱 눈에 보여서 순종하기 힘든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여기서 우리 가운데 놓여진 중요한 방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친밀감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 음성이 사실 처음에 들을 때의 특징은 우리가 가기 힘든 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에게도 이번 주간에 그런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쉽사리 선택하기 어려운 그 길. 근데 빌립이 어떻게 합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일어나서 갔더라. 예, 사도행전 8장 27절에 빌립의 순종을 굉장히 간결하게 적고 있어요. 일어나서 갔다. 그래서 성령이 갔어요. 가니까 어떻게 해요? 가니까 또 다른 음성이 들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집중해야 돼요. 한 단계 한 단계씩 말씀하셔요. 사사기에도 그러시더니 사도행전에도 똑같이 그렇게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셔요. 갔더니 성령이 빌립도는 뭐라고 하냐면 야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얘기하시면서 수레로 더 가까이 가. 그렇게 해요. 갔더니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었어요? 그 내시가요.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어디를 읽고 있었어요? 이사야. 그러면서 그 이사야를 읽으면서 그 내시가 그 안에서 굉장히 의문이 있었어. 도대체 이 이사야에서 얘기했던 이 메시아는 누구인가? 이 궁금증이 있는 거예요. 답이 누가 갖고 있어요? 빌립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요. 이 모든 과정이 절대 우연이 아님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순종해서 갔더니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졌다. 그리고 그 과정 안에는 결코 우연이 없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한 단어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삶에 나타난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친밀감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이것이 가능케 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예수 우리 왕이여라는 그 찬양이 있습니다. 찬송가에도 있죠.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근데 거기서 영어 가사를 보면 Jesus we enthrone you라고 돼 있어요. 내가 당신을 보좌에 앉힙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We proclaim 내가 선포합니다. 당신을 왕으로. 그럼 이 밤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그거예요. 지금 여러분 마음 보좌 앞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술로 선포하세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자, 이 선포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께서 꼭 오늘 적용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왕이신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은 주님의 음성이에요. 나의 육을 온전케 하는 것은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내게 들리지 아니하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의 주가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14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성령의 사역을 간절히 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을 사모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속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세속화 시대는요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얘기하는 불확실성 시대에 그 어떤 것도 절대적인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세대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바람이 한 가지가 더 불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탈세속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이 바람이 우리 가운데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특별히 영적으로 분명히 불고 있습니다.
탈세속화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 힘대로 결정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다 좋을 줄 알죠?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 마음은 한 가지의 구렁텅이에 빠집니다. 그것은 허무함과 두려움이라는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때 모든 사람들은 하나를 갈망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와서 정말 실제적인 확실한 것, 그 하나를 꼭 이야기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복음 그대로 선포했을 때 항상 모든 시대가 다 세속화됐다고 이야기하고 모든 시대가 예수님을 싫어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순간 그 안에서 교회는 살아남아요. 교회는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사람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왠지 아세요? 진짜를 보여주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어렵고 교회가 흔들리고 있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다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적으로 한 가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한 백성이 이 사회 안에 오히려 굳건히 서서 확실한 것을 보여줘야 되겠다. 이 결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을 통하여서 우리를 그런 삶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이 말씀이 귀에 들려가지고 주님의 주권을 고백하게 되어지면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서 이야기한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어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생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대로 함이니. 따라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잠깐 멈추고요.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이다.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모든 구체적인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의 정서를 통과하고 그 복음이 우리의 가정을 통과하고 그 복음이 우리의 인격을 통과할 때 우리는 그 복음 안에서 새롭게 해석되어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야기가 쓰여지게 되어져요. 그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반응하게 되잖아요. 반응이 구체적인 반응이어야죠. 믿음의 반응이어야죠. 그럼 여러분의 삶이 이전에 여러분 생각대로 살았던 삶과 똑같겠습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반드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경험되어지고 거기서 이야기된 이야기는요, 여러분 안에 새로운 정체성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지금 드러내야 될 때예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친밀감을 인정된 이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얻고 예수님의 생명력이 내 안에 나타나고 그 안에서 나의 이야기가 새로워지고 이제는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할 때 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제는 복음이 관통된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신 그 이야기가 선포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 안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여러분 삶 가운데 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요, 오늘 하루 그저 위로하고 격려받고 그렇게 살아야 될 인생 이상이에요. 주님은 격려 위로 물러나시지만 여러분한테 더 큰 능력을 주어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 삶을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으니 여러분 그 초대에 반응하시고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여러분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이 밤에 주님의 앞에서 주님의 주권을 선포합니다. 그것은 주님이 내 안에서 더욱더 주님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를 때 우리는 내려놓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시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하다는 그 고백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회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다 함께 이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기도하실 때에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니 이 시간 선포하오니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게 주님의 주권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